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기 인생의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혈통, 배경과 신분, 그의 학력, 인격, 신앙, 모든 면에서 꿀리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에베소서 1장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계획을 세웠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을 나만이 아니고 에베소 너희들도 같이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 시력이 환해져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은,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도 죽었어. 그러나 죽었던 모든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옛날 몫으로 왔던 예수가 아니고, 가난한 예수가 아니고, 기득권층의 미움을 받았던 예수,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고,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 1절인데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니, 여태까지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교회의 머리가 됐다고 이야기하므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 어찌 보면 성수, 성화의 도리를 이야기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옛날의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을 돌렸던 바울이 내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분명하고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3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단어를 조금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단어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지요? 허물은 길에서, 경계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그게 허물입니다. 죄는 더 적극적으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못하는 것, 이게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나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그것이 곧 허물이고 죄다. 너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던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다. 에베소 성도들은 살아있어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 과거에 죽었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움직이고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영적 죽음에 처한 사람, 바로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죽은 사람은 말 그대로 피가 멈췄고 몸이 식고 더 이상 만져도 사람 같지가 않아요. 누가 만져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춘 존재가 죽어있는 시신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끊겼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꽃꽂이의 꽃은 꽂아놓으면 예뻐요. 그러나 화분에 있는 꽃과 꽃꽂이하는 꽃은 달라요. 꽃꽂이한 것은 처음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요. 나중엔 썩어요. 더 나아가서 악취가 납니다.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폼은 나고 예쁘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은 결국 죽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나는 저절로 생겼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분이 위로의 존재는 될 수 있어도 내 인생에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그냥 어찌 보면 종교 속의 어떠한 존재야. 실제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관계를 끊고 자기 인생에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모를 때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차가운 식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만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죽었다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아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설명하고 2절에는 이렇게 조금 자세히 이어갔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지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풍조는 글쎄요, 유행, 세상의 흐름,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는 흐름과 유행을 따라서 너희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온유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 그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너희도 똑같이 따라갔던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가치, 행복관, 이게 뭡니까? 많이 버는 겁니다.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벌어야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힘쓰는 위치에 서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왕이면 운동하고 외모도 가꾸고 심지어 성형도 해서 멋진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성 얻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 이걸 원하잖아요.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출세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 힘쓰는 권력 있는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굴이 안 늙었다. 70인데 꼭 40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기분 나쁠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가, 그것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은 하늘 허공이 아니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오니? 사단이 대답하기를 땅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며 왔나이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필 거 살피고 시험 들 거 있나 그런 거 다 조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이게 바로 공중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이 공중이고 그것이 마귀가 힘쓰는 자리예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온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는, 사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간 것과 같다. 마귀는 마귀고 나는 나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길을 나도 가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내가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무슨 큰 부정을 저지른 거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좇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그들의 갔던 길이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사고 팔고 사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즐기는 거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어찌 보면 어둠의 길인 겁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왜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가치가 전부 거기에 달려 있어서 그것만을 위해 추구하고 땀 흘리고 에너지를 쏟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인생관이고 철학이고 그리고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짓 사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2절에 보니까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 지나온 과거 역사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예, 히스토리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 일사자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작업, 하나님의 활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업이든 누구의 활동이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도 역사하셔요. 하나님도 권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셔요. 근데 하나님만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마귀도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도 아주 강한 힘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귀가 권능을 행할 때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의 권능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아니, 그리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그리로 끌고 가요. 같은 편이 되어서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가는 사단의 백성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한 겁니다. 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 성도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너희 에베소 이방인뿐 아니라 나 바울과 나와 함께하는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그 가운데서 마귀를 쫓으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사람이다. 자, 너희와 우리 이게 답니까? 예. 거기 맨 3절 끝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너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 외의 모든 사람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든 우리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 인류 전체가 다 허물과 죄 아래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가치와 행복을 쫓아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사실은 그 길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긴 사람, 세상을 향해 그 행복과 가치를 향해 따라간 사람들이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그리로 가요. 옆에 안 그런 사람이 있어야 자기를 볼 텐데 다 그리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그리로 가니까 잘못된 것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내 나름대로는 애를 쓰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갔어요. 대단하죠? 훌륭하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긴 사람, 그냥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모습,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지 마음대로 갈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어둠을 쫓아가던 그 자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3절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죠?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먹고 싶은 본능, 식욕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식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안 먹으려고 하면 거식증,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욕,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동성애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본능적인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욕이 다 꺼져버린 사람, 우울증에 잠긴 사람, 이 환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육체의 본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얼뜻 보기에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욕심이 되어서
내 인생이 전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게 잘 돼야 행복해지고 그게 다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주신 본능이 아니라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질 못해요. 구분하질 못합니다. 그냥 어떤 식탐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성을 절제할 줄 모르고 쾌락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제대로 살려는 건 좋지만 그저 안락하게 여가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전부 행복의 조건인 사람은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엔 뭐라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사랑, 희생, 이게 아니라 죄된 마음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사람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흥분합니다. 심지어는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상처 안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은근히 즐기는 그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악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 따라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혹 이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마음의 욕심도 생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마음에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흔들려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실은 사탄과 마귀의 길을 가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을 향해 선포하는 그러한 가장 분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3절 맨 끝에 보니까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누가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검찰에 찍혀도 문제고요. 판사에게 밉보여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석은 마지막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감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살인자도 괜찮고 그저 성폭행범도 괜찮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마귀를 따라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주목할 단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강간, 살인, 이 큰 죄를 저지르면서 후에 깨닫기를,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때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내가 큰 죄 졌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왜 우리를 탓해요? 태어날 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사람이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사람이야.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결정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악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별로 들어볼 기회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들었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본문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본론을 조금 좋은 얘기부터 쓰면 그러면 매끄러울 텐데 본론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니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죄인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대목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느덧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면서 내 뜻대로 한다고 착각했던 사람, 육체의 본능이 아닌 그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사람이고 그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그게 큰 복이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이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것, 저녁에 눈을 뜨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토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밖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누구에게? 죽음의 자리에 처해본 사람에게는 그게 다 기적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은 주여,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으니 기적입니다. 죽어마땅한 나를 건져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감사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기적입니다. 나는 내버려 두면 그냥 내 길을 갈 사람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갈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길을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내 인생의 목표인 양 돈을 쫓아, 출세를 쫓아, 권력을 쫓아, 명성을 쫓아가는 것,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내버려두면 다 그 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죽은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체가 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사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며 사실은 세상의 거짓된 흐름을 따라 그것이 인생의 만족인 양 달려갈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고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이 큰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사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